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이런 상황들을 듣다 보면 그런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소식, 좋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가시나무에 바람 잘 날랐다고 이런저런 아픈 소식, 저런 눈물 나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아픈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살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야말로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을 공감을 합니다. 느낍니다. 저는 점점 이제 나이가 차오르면서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 뭐냐면 인생들을 향한 그 연민의 정을 내가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불쌍해. 모두가 다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한데도 그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아픔이 있는 거고, 건강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마냥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몸이 상한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아픔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서 이렇게 막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아픈 소식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저런 눈물 나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터널을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내면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연단과 고난의 그 과정을 겪습니다. 저들에게서 겪고 있는 이 광야라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수시로 뱀과 전갈로 언제 이것들이 뛰쳐나와서 해를 가할지 모르는 것이고, 밤에 좀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먼 곳에서 짐승 소리가 막 위협적으로 들려지는 그곳. 그런데도 막아낼 그런 그 방패가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또한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신명기로 통하여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상기를 시킵니다. 모세가 고난의 광야를 이 백성들과 어떻게 보냈는지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픈 일이 있으면, 또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뭐였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고난의 광야길로 내모셨는가?
그 이유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길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징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으로 신명기 8장 5절에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생긴 게 바로 이 땅의 광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광야가 없었거든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우리 인간들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만 벌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산물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광야 같은 삶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동전의 양면처럼 훈련적인 측면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방금 5절처럼 징계한 가치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이 야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다, 강력히 충고하다, 이런 뜻이 바로 야사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 강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래 니는 이제 여기서 니 거기 그냥 주저앉아버려라, 망해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강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뭐 혼자 해보겠다고, 내 인생 영위해보겠다고,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난 내 주먹을 믿는 거야, 내 주먹을 신뢰해,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의기투합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강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내몰아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도록 하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사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하다, 교육하다, 깨닫게 하시다. 그렇다면 잘못을 깨닫게 해서 되돌리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시험을 해요. 사단은 유혹을 하죠. 템프테이션.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기도 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연단을 주시지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적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훈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4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게 인생길의 그 고난이라면, 그게 바로 광야라면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냥 헛수고로 무지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이 광야의 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줄 알고 하늘을 향하여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욕하면서 하나님
뭐 복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복은커녕 이게 뭐냐?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울분을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서 이 뭐 성경식 다 소설이고 다 뭐 인간이 다 지어낸 거짓말 아니냐고 막 격분해가지고 삿대질을 했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생각 없는 이 철없는 나를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주신 것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앞에 막 아른아른 날파리가 그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뭐 제가 살생은 좀 그만한 그런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뭐 가급적이면 나는 죽이고 싶지 않는데 날파리가 자꾸 내 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니까 제가 몇 번을 날파리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가라고. 죽는다고. 손으로 여러 번 이렇게 막 휘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른거리길래 저는 그냥 앉았을 때 손으로 그냥 쓱 한번 그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더니 뭐 파란 줄이 이제 제 손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내가 가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내를 가지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하고 그냥 저를 향해서 손을 한번 싹 댔다면 그냥 파란 줄 하나 생기고 저는 이 땅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승복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떤 연단, 아픔, 눈물이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가득한 상황이랄지라도 그전처럼 안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막 혼란스럽고 흔들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이 강야 같은 길에서 신명기 8장 2절처럼 이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늘날도 내가 범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그야말로 믿음이 약해가지고 나약한 믿음을 가져서 나는 내 힘 믿고 내 주먹을 내가 의지해 너무 내 능력을 그렇게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징계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슨 교훈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순전한 그 사랑 안에 성숙해질 것인가? 광야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의 이 강약길을 다 하나님께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강약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이분들은 곧 오실 거예요. 금방 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이 광야를 기다리지는 말지만 반드시 광야는 오게 돼 있어요. 이 강약길 없는 인생이란 우리 인생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드디어 30년 사생일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힘있게 지금 사역을 행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강야로 몰아내시니라. 몰아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거쳐야 될 코스가 뭐냐면 강야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끔찍한 이 사단의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엘리야가 그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살펴봤던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디어 엘리야가 이 악한 독재자 이 아합 왕 앞에서 주인공다운 멋진 선포를 하는데 영어로 치면 이거야말로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두둥 하면서 그렇게 폼 잡고 아합 왕 앞에 큰 소리 쳤는데 하늘 기득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강렬을 내모십니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독재자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지금 이리 악한 아방한테 도전장을 던졌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큰 소리를 쳤던 엘리야가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 아합왕이 한판 붙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그리시네가 그 강렬을 내모시고 까마귀가 주는 그 먹이를 가지고 연명하게 하시더니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가난한 가부집에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이게 영웅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웅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엘리야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세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자산들 다 뺏어버리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반드시 거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코스에 접어들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하나님께 다셨느냐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겸손 훈련. 두 번째 훈련이 뭐였습니까? 인내 훈련. 세 번째 훈련이 침묵 훈련. 다 기억나시죠? 엘리야를 이런 훈련의 과정으로 내모셔서 다듬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의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고통의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왕 그렇게 나누는 고통인데 겪는 고통인데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훈련의 기회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의 생활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비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과정에서 연단의 과정이 나한테는 이 복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구비 조건이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 시냇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비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심이 있는 그리 시냇가의 3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광야의 특징은 단절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의 연단, 그 고통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라면 결코 광야의 좌절과 고통과 절망이 그것이 좌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자주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송문서 목사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송 목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왕 인생이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거기서 경험하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인생이 참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기왕 인생의 밤을 만나고 기왕 인생의 그 고통을 겪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그 좋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히려 이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기회를 제공받는 이런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거거든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광야라는 이 뜻 그것도 또 히브리어로 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미드마르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가 사실은 파생된다는데 이게 다마라라는 말하다라는 뜻의 이런 그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강야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 강야라는 것은 바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잡소리 때문에 들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조용한 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곳, 그게 강야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보면 사역하는 것 같아 보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보통 자기가 이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메마른 시간,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때 나는 이걸 강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르게 들려지지 않는 메마른 시간을 강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해요. 그런 시간을 강야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리엘 도코비치 목사님이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강야를 정의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그 시간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강야의 시즌이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이해를 못한다면 단순히 그 시간을 메마른 땅에서의 시간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런 세상의 잡소리들 그걸로 가득 찼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강요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독한 인생길 외로우세요?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나랑 대화하자. 영적인 교통은 고독한 광야에서만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광야는 고독과 좌절의 장소지만 또 광야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강야는 참 비참하고 정말 내 인생 거꾸로 틀리고 정말 낮아지게 만들고 결핍으로 말미암아 가슴 저리게 하는 그 아픔만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이더라. 경험해 본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이야말로 참 자괴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은 자꾸 자기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이 감옥에서 상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요셉은 설명해봐야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유무상통하는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마다 감옥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특별한 공급,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상처들이 난무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기왕 광야 생활 거치고 있는데 줄이고 결핍만 경험하고 너도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그 은혜의 그 공급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띄워놓고 내 한계를 띄워놓고 나는 막장 인생이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초월성을 보여주시고, 아니야, 하늘을 봐, 위를 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내시는, 건져내시는 그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분명히 힘들었는데, 분명히 공고했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안 된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희한하다, 희한한 일이다. 이 신비를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시작할 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시작할 때는 고독이 내 안에 외로워서 눈물이 났는데, 마무리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구비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이 고난의 과정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순종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상에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네 몸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방식을 내가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뭐 5난, 6난 권사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면 이건 그야말로 대박인데요. 결혼 안 한 이 처녀에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걸 제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제안에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앞에 말을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 순종이란 신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순종은 신뢰에서만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절대 순종은 절대 신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정말 내 주인이 되시는 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결국에는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까요? 여러분들 다 거절하셨잖아요. 왜 가난하느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날 마리아가 No!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까요? 여러분들이 모험하는 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내 할 일 있다고 그 일들 다 거절하셨잖아요. 머리로 납득되는 것만 내가 계산을 하고 순종을 했지, 내가 머리로 납득 안 되면 그 말씀이라도 내가 안 합니다 했잖아요. 대가 지불이 없으면 영적인 풍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엘리야가 반응을 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제 자신을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막 아주 막 보면 속 시원하게 막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버티면서 막 그거 안 하려고 막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어떤 거는 너무 이게 어려워가지고 막 끙끙 앓아요. 막 집에서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막 끙끙 앓아 누울 정도로 싫을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다 보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떠들지만 나에게도 역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바로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로키 산맥, 미국에 거기는 되게 높은 지대잖아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해요. 해발 3,000m 이상 그 지역에는 수목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계가 지금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이 3,000m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고지에 있는 3,000m 지점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3,000m 지점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이 수목들이 다 허리가 굽어가지고 있더랍니다. 왜? 그 춥고 무서운 그런 센 바람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계에 달해가지고 그 나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노인처럼 허리가 굽어가지고 나무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그런 어떤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바로 이 로키 산맥, 해발 3,000m 이상의 허리가 굽어진 나무들을 가지고 재료를 쓰더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워서 머리는 굽어있지만, 비록 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그런 연단의 그 과정으로 인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그 나무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덕지덕지 뭐 순간순간 아픔과 그런 어떤 좌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올곧아가지고 막 보면 하라하는데도 보면 나 못합니다. 올곧아가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는 복된 인생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